6절부터 8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32절부터 38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1년 4월 1일 만우절 날에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거짓말같이 6.25 동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6.25 피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그 백성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기억할 때에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억할 때는 사람의 업적을 기립니다. 세상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긴 자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는 위인전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위대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이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 사람들의 과오도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포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70년 포로 기간은 죄악 때문에 심판받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포로 회복은 뭐냐? 이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참 포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월 달은 마지막 달, 절기의 달이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드디어 오늘 말씀 7월 24일 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었고 이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경배해야 될 분이십니다. 7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9절부터 22절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경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회복까지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담당 교육자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언제까지 심우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심우하고 다녀가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세우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9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마지막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따라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요즘 참 아동학대에 대한 표현이,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모님께 또 이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도 왜 벗어나지는 못합니까? 버림받을까 싶어서. 뛰쳐나가면, 반항하면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 어린아이들도 인간 이하의 부모 같은 그런 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학대를 하시는 분도 아니시거니와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쳐야지, 그래야지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회고해야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 70년을 쌓아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붙잡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실 때에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의 족적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한 레위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까지 그게 바로 우리 죄악의 대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게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패역하여져서 스스로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만하여서 계명을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고 고집을 부리고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죄악상이 계속됩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고 35절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였다,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율법이 오히려 삶의 올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지금 이 포로의 기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만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9장 18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26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이 금패에 붙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은 그것을 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 이 말씀은, 이들의 범죄는 그 범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디스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레이스를 주셨는데 이들은 디스그레이스,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지난 70년 역사,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그 70년 역사 가운데는 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끊임없이 반역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대갚았던 그 역사를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서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옛 과거의 추억에 젖어 있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랬지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산다면 현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의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갱신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특히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보면 우리의 죄악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깨끗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공교회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라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언약 갱신 행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32절부터 38절 말씀이 그 간구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지었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을까요?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관할하고 이 땅에 모든 먹을 것들, 소산물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워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에 임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10장에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29절은 율법 지키겠습니다 라고 강구합니다. 30절은 불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31절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성전 기물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제사 드리겠습니다.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11조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제부터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예배와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성경과 제사와 제사장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은 불신결혼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불신결혼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신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는 주변 나라들과 혼인 언약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보존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 갱신 행위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요 기도도 중요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읽는 언약 갱신 행위는 우리의 지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 갱신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 말씀을 낭독하고 모든 죄를 공적으로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공적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상을 드리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언약 갱신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주일 이 언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때 언약 갱신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이 더 거룩해지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송가